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떨지도 않고 얼마나 차분하게 읽는지 대견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3가지 기억하시나요? 워낙 많이 들으셔서 어떤 시험인지 그 내용 잘 아시겠죠? 한번 여쭤볼까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이러면 저하고 다 시선을 피하십니다. 광야 시험 3가지. 근데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시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도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시험이 찾아왔다면 이해가 돼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가장 예수님의 영이 가장 맑고 깨끗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험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성에 관계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더 빨리 찾아와요.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더 빨리 찾아와요. 왠지 아세요?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붙들지 않는 사람 내버려둬도 돼요.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누굴 공격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말씀 붙드는 사람을 공격하고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볼 때 저 사람 건들면 저 사람 가정이 깨지겠구나. 그 사람 건드려요. 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 못 건드려요. 저 사람 건들면 교회 시끄러지겠구나. 그 사람 건드려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 공격하면 쉽게 넘어지겠구나. 그 사람 공격해요. 사탄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성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어설프게 기도하거나 스스로 내면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공격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요, 영적인 가만히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그런 일들이 눈에 보여요. 자, 광야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 3가지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예,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삶을 위한 필요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 필요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앞서는 것이라고 믿게 해서 영적인 삶과 책임을,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도예요. 이런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죠. 어쩌면 더 자연스럽게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8장 3절 뒷부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종류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고 이겨내야 하는지 영적인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시험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슨 시험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참 신기한 건요, 이 사탄이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되게 많아요. 90% 이상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90% 이상 맞아요. 어쩌면 95%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죠? 끝단자에 달을 이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살짝 뒤틀어 버려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시험합니다. 그것도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을 하고 왜곡해서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자, 11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여러분,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이니까 안전하게 떨어지도록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그렇죠. 우리 꼬맹이가 더 잘하네요. 안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예? 왜 그럴까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받아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러나 왜곡해서 비틀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지능범이에요. 고도의 지능범, 사탄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시험이 가진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담아놓은 것이 뭡니까? 성경 아니에요. 이 성경을 압축하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뭐가 되는 거죠?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이죠. 더 압축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질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질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질서를 불신하도록 하고 거역하도록 하는 시험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질서를 어기고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시험과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불순종하게 하는 수많은 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순간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싫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러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신지, 아니면 사탄의 전략과 계략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곧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평안. 여러분, 세상의 질서도 교통 질서, 학교의 질서가 있고, 사제간의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요,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세상에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에 유익이 있도록 잘 세워진 질서와 지켜진 질서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예?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삶의 조건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시고 물리치셨어요. 자, 세 번째,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 곧 세상의 권세를 다 주겠다. 유혹이에요. 이 유혹이에요. 이게 뭘 뜻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상 숭배. 사탄은 우상이잖아요. 사탄. 예? 우상 숭배와 함께 인간의 자기 우상화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딱딱하고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욕심과 교만을 넘어서서 자기를 절대시하고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따로 없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자기 우상화라는 단어가, 용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만이 자기가 항상 옳다고 믿는 그릇된 신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신학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 단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 그리고 종교학에서도 이 단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조금 용어를 달리해요. 자기 애적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애적 성향. 자기를 절대시하고 자기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 이게 우상이 따로 없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적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애가 가득하면요, 공주병, 왕자병 걸리는 겁니다. 자기 애가 강하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요? 사랑하며 자기 애를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된 신념은 그릇된 신앙을 낳는 법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쥐를 자기 우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황을 자기 우상화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우상이다. 스스로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자기 자리로,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외쳤어요. 자기 우상이 따로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했던 사사시대가 그랬고요. 신사사시대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을 맞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맞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14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시험이 없기를, 유혹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시험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신의 영성조차도 믿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 의지와 능력, 그리고 믿음조차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 주심과 지혜 주심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항상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시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 앞서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된 마가복음서 첫 장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참 공통점이요, 모두 성령님의 임재를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오늘 본문 광야 시험 이야기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 이끄셨다라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몰아내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하게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 성령님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두 번째 특징이요, 불의 혀처럼. 세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실 때 나타난 세 가지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뭐라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그 다음에는요,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했습니다. 바람은 느낄 수 있어도 볼 수는 없죠. 성경에서 바람은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력.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람과 히브리어의 생기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바람은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생명력이 왕성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모님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불은요, 항상 성경에서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거듭남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죄를 소멸한다는 뜻이 뭡니까? 영적으로 거듭남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성령님 임재에 대한 특징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돼요. 예수 믿고 사람 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시고 내면의 소리는 크게 하시는데 입이 좀 무거우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부모님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엄마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 소리 들으면 우리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역시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이 변하고 외적 행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의 이 성격, 성품, 인격이요, 참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란 인격이라는 옷을 입는다. 인격이라는 옷을 입는다. 인격은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보고 합니까?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인격은 관계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적인, 외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정확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면 세계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아무개 집사님 정말 다르네, 괜찮네, 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특징이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소리가 앞서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버지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면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변화,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지게 됩니다. 인격적 성숙에 따른 외적인 열매를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런 말씀 다 외우셔야 돼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또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주님은 열매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나무 얘기하신 거예요. 나무 얘기.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에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나무에 관심이 있다. 좋은 나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게 된다. 네. 나무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 이야기로 연결되고 이건 결국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나도 먹고 남도 먹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비결이 성령님의 인재,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진리의 영 되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시험과 유혹, 영적인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